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은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으므로 참으로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이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그 장애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백성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이 가나안이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과 더불어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는 것만이 남은 숙제인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이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 2절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나와 있습니까? 네?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여호수아 5장 1절 2절 한번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만 기가 죽었어요. 오금이 저려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탁 뛰어들었더니 요단강물이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딱 장벽을 치고 마른 땅이 생기고 그 마른 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습니까? 그거를 가나안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기가 죽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히브리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이 이게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 세 번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저는 그 애굽의 익숙함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백성이 가졌던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 날은 이제 가나안에 갈 때는 홍해를 비롯해서 요단강과 여리고성까지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 세 번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정작 전쟁을 치러야 할 이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명령하셨을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남자들이 이 할례를 행하면 이거 며칠 동안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청동기 시대를 넘어 철기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는 칼이 있었다고요. 칼로 전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라. 이게 예전에는 철기 시대가 아닌 석기 시대에는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하라. 얼마나 그것이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남성들이 동시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서 누워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해요. 5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미 그들은 기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는 이 모습과, 저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까? 성경은 오늘 읽었던 5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5장 2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가나안 이제 적국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과 관계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잊어버렸어요. 할례를 안 했다고요.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보고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돌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모조리 다 광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다시 갱신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다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려고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그 백성과 맺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 너희가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가졌던 노예근성이었어요. 노예근성. 익숙함과 결별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익숙함의 내용이 뭐냐? 노예근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분명히 그 말씀드렸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요, 노예근성이 쌓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노예근성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의식이야, 의식. 생각이야, 생각. 마음의 태도야. 그런데 그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근성, 노예의식을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애굽의 수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한 도저히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애굽의 수치, 광야 40년을 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마저도 아직도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 패배주의,
이것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라고 하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할례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전쟁을 하는데, 정말 전쟁을 하는데 총과 칼의 무기의 크기, 무기가 얼마나 많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정신, 의식,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군목 시험을 보거든요. 이 군목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군목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군목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군종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목 시험 그 제목이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논술을 쓰는데, 논문을 쓰는데 논술 시험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정신전력화에 대하여 논하라. 이게 논술 제목이에요. 신앙의 전력화, 신앙의 정신전력. 신앙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전쟁에서 신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그 당시에 시험 문제였어요. 제가 그 시험 문제를 앞뒤로 빽빽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혹은 그들이 갖고 사는 의식 구조를 바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는 8일 안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예수님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새롭게 변화됩니다. 바로 그 할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2장 있는 말씀 나와 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게 육신의 할례자가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영적인 할례자, 정신적인 할례자. 이게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에 나온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하여 고백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할례자가 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만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영적인 할례다. 정신적인 할례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그 당시에 유대주의가 갖고 있던 그 독선, 아집,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할례자, 생각, 마음, 정신적인 할례자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스스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바울의 그 자존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요. 그리고는 영적인 할례, 정신적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할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자가 되는 것이다. 껍데기를 벗겨라 말이에요. 껍데기를.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했던 것과 로마서 2장의 바울이 육신의 할례만을 할례받는 자로 얘기하지 않고 육신의 할례자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자를 이야기하는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평생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어요. 모태신앙에서부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어떤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것으로 멈췄던 유대주의의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예요.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예요. 축의 변화, 판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판이 움직이고 있어요. 축이 변화하고 있다고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오늘 한국 사회가 특별히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십시오.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한국 교회는 조금 더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시니까 먹고 살았던 그 타성. 그냥 광야 오늘도 이렇게 살면 내일도 이렇게 살면 되겠지.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정신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매일 똑같아. 한국 교회가 조금도 바뀌지 않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다시 받고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데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의식과 관념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그대로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해온 의식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인들이 지난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념에 종살이하면 안 된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오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의 과정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갖고 있던 노예 근성이 있어. 우리가 아직 그거를 단절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요, 아직도 36년 친일, 일제 36년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직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애굽의 수치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다고요. 애굽의 수치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라. 그래서 껍데기를 벗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다시 받으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해방이 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일제의 수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어떤 무의식 속에 일제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종살이의 수치가, 노예근성의 수치가 그대로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해방이 되고 이념의 투쟁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갖고 있던 이 반공에 대한 의식. 맞아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과 한국 교회가 오늘 이 반공주의에 매몰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친미, 친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늘 우리 사회가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식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편견과 그 애굽의 수치 같은 그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면 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해온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길갈의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할례, 그런 관습, 문화, 그런 이데올로기에 종사를 하지 말라 말이에요. 영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신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바뀐다는 것과 혁신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그죠? 가죽 껍데기를 벗기는 혁신. 우리가 바뀌는 할례를 행하면서 껍데기를 벗기는 것과 같은 의식이에요. 매우 힘든 거예요. 혁신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내가 적어도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제가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 아마 막연하게나마 느꼈었을 거예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혁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늘 미래를 향해 가려면 과거를 벗어버려 이씨. 애굽의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애굽의 수치를 끌어안고 미래를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제게 이렇게 도전해 왔어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요즘에 좀 하나님이 책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시는지 오늘도 제가 지금 막 피곤한 지금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그 책을 읽어요. 또 기도도 하고. 근데 책 읽다가 문득 읽은 책이 뭐냐면 신부 이태석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신부. 이태석 신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의 그 영화를 우리가 관람을 했었어요. 벌써 그게 한 10년은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의 일대기를 엮은 책이 나왔어요. 이태석 신부의 전기 같은 것이죠.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잘 꾸며서 책을 낸 겁니다. 제가 그 책을 거의 하룻밤 만에 다 읽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든지 아니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한편 감동되고 한편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서요 정말 제가 책을 읽고 밤중에 운 적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책을 읽고 밤중에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깰까봐 혼자 흐느끼고 울었어요. 마음으로 정말 부끄럽고 이 사람이 나이가 저랑 똑같아요. 이태석 신부가. 나이가 똑같아요. 올해 그 이태석 신부가 살아있으면 환갑이에요. 48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마 13년쯤 전에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13년 전에 죽은 이태석 신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회자되고 감동을 줘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을 지금 오래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빨리 데려가셨을까? 혼자 생각도 해보고 나는 똑같은 나이에 이태석 신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의 일대기를 읽었습니다. 의사였잖아요.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로서 그 풍요와 부요함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인생을 살다가 48살에 암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의 책을 예전에 또 읽은 곳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읽었을 때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참 제게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육신의 할례자로 남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관습적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영적인 할례자, 정신적인 할례자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이태석 신부처럼 살고 있는가? 한번 저 자신에게 묻고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무엇이 부끄러웠냐면 저도 학교를 세울 때 2014년도에 제가 2014년도 어간에 이태석 신부의 친구가 되어 주실래라고 하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실까? 학교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표현, 이런 물음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예배당을 세울까? 학교를 세울까?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 책에서 읽으면서 그때 학교를 짓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당을 짓는 목사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를 지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난 학교를 짓는 겁니다. 마치 난 이태석 신부가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하는 일의 명분으로 삼았어요. 내가 하는 일의 명분으로 삼았고 그래서 학교를 졌는지도 몰라요. 학교가 많이 커졌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특별히 이태석 신부의 그 책을 읽다가 내가 미처 알지 못했고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이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를 한다고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타성에 젖어있는 내 모습이 느껴졌어요. 이태석 신부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짓는다고 졌는데 정작 내 관심은 학교의 운영이었어요. 나는 운영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괴로웠어요, 사실은. 이태석 신부의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와 내 삶을 비교해보면 이게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굳이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껍데기를 벗겨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만, 우리 한국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껍데기가 아직도 쌓여져 있어요. 그걸 벗겨내는 그 고통스러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게 하셨던 그 할례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환의 시대. 엄청난 시대 정신의 변화가, 축의 변화가, 판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조금도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일제의 수치, 독재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라고 다시 한번 할례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겠다. 특별히 지금의 이 변화에 오늘 교회는 변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암암리에 주입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의식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진보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어떤 이념에 여러분들 유도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매너리즘에서 과거의 타성에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라고 하는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미래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각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는 껍데기를 벗겨낼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미래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도태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지금 이 엄청난 거대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신부 이태석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사람을 내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의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학교를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운영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바울이 얘기했던 그 자기 고백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내 안에 있는 껍데기를 또 벗겨내고 나 역시 혹시 이념에 종살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혹시 과거의 매너리즘에 타성에 혹은 그런 노예근성에 애굽의 수치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게 정직한 나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행하라. 여기 5장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옵니까? 다시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죠? 다시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미래를 위하여 껍데기를 벗겨내라.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는, 이 제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한국교회 교인들을 지배했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했던 수많은 의식들이,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관과 편견과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는, 오늘 그 할례를 행하라는 이 요청 앞에 있음을 깨닫고 좀 더 어렵지만 다시 할례를 행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수많은 논리와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관 앞에 노출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껍데기로 덮여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가나안의 입구에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공동체와 이 세계 앞에서 우리는 다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편견과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음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다시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영적인 할례자로, 정신적인 할례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외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